율법 여러분에게 새기셔야 됩니다. 율법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지키지 말아야 되나요? 네, 지켜야 합니다. 이거는 명제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니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구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율법,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켜 행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걸 갑자기 바꾸시지 않아요. 주장하는 사람들은 신약은 다르다는 거죠. 새로운 언약은 다르다. 아니죠. 예레미야 어디 있습니까?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새 언약을 맺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 앞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줬는데 법을 잘 지켰나요? 유대인들이? 아니죠. 못 지켰죠. 오히려 율법을 뭘로 만들어요? 사람의 무엇으로? 계명으로.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조금만 읽어보시고, 자, 우리 읽어보기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장로들의 전통이죠. 장로들의 전통. 뭐 신앙의 전통이에요. 전통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목적은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던 건데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서 지금 예수님께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밀밭에 손 닦지 않고 손 안 닦고 먹었습니다. 더럽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냐 하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변함이 있나요, 없나요? 변함이 없이 그들이 계명을 지킴으로 유익을 누구에게 가져온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 건가요? 계명을 지킴으로 유익이 있는데 유익이 누구를 위한 거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거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유익이. 그리고 겉으로는 포장을 하는 거죠. 뭐가 안 변했기 때문에? 마음이 안 변했기 때문에. 마음. 그러니까 거듭나다. 몸이 바뀌나요, 여러분? 우리 몸이 바뀌나요? 지난주에 했지만 몸이 갑자기 달라지나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가
아기를 키워봤지만, 저희도 키워봤지만, 아기와 아이와 어린이는 비슷한 단어지만 많이 틀려요. 그쵸? 아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는 조금 해요. 어린이는 더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뭐 청소년이 있고 뭐 청년이라 하지만 어른이 되는 거죠. 뭐가 자라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플러스 자, 촉법소년 많이 들어보죠. 화제가 많이 되잖아요. 촉법소년은 뜻이 뭐예요? 법에 저촉을 받지 않아요. 나이에 따라서 무슨 짓을 해도 법에서 구속을 시키지 않고 저촉하지 않고 훈방 조치를 해요. 저도 촉법소년인가요? 저는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이 차이는 뭐예요? 책임입니다. 책임. 나이가 들수록 책임감이 달라져요. 그리고 책임 플러스 혜택을 누려요. 그쵸? 어린아이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빨리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은 거죠. 나도 저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요. 그리고 책임을 지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마음이 거듭난 건데요. 마음 상태가 여러분 갑자기 어른은 변했다고 한 거는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내가 갑자기 청소년이 되겠지? 어린이가 되겠지? 처음에 아기 같아요. 잘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젖을 먹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본인이 맛을 느껴야 돼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쭉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목회자의 인도를 받나요? 교회에서 인도를 받나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네,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기지만 분별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기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걸 허락하십니다. 아이 때,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어른 때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의 믿음의 크기만큼 환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아기에게 갑자기 100kg를 들라? 뭐 뛰어라? 이렇게 안 하세요. 정말 안 하세요. 아기인 내가 믿음이 더 커져서 아이같이 어린이같이 점점 믿음이 성장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요 내가 책임을 많이 져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요. 뭘 누릴까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을 누린다는 뜻은 뭘까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이루어지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를 분분하고요. 아기 때는 아기 때만큼의 리더가 되면 됩니다. 맡겨주세요. 하나님 맡겨주세요. 사람을 여러 개 맡겨주세요.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맡겨주셨는데 내가 혼자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근데 여기서 거짓으로 집어넣어요? 야, 사람이 함께 해야지. 교회가 함께 해야지. 이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람이 함께 하면 상관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먹여줘야지만, 누군가가 이끌어줘야지만 내가 되는 것처럼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는데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내 행동을 누가 보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해 주셔서 내를 연단한 과정이거나 아니면 정말 내가 죄에 대한 그 열매의 대가로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내 삶을요 뭔가 안 된다, 막혀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과 뭔가 안 맞지 않나? 하나님과 관계에서 뭐가 안 되지 않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여호수아 시대 아간이라고 있죠. 아간의 집안이 다 망했어요. 왜 망했을까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은 첫 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명령 가나안 정복의 첫 성입니다. 그쵸? 근데 여리고 성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께서 야,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쵸? 그리고 다음 성에 이제 아이 성으로 가는데요. 이 아이 성에 갔는데 결과는요. 작은 성이에요. 어떻게 됐나요? 정복을 했나요? 못했어요. 이 조그만 성인데 여기서 엄청 큰 성이고 작은 성인데 적은 숫자로 정복할 수 있는데 안 됐어요. 그 이유는요. 아간 한 사람 때문이에요. 아간의 죄. 취하지 말라라는 것을요. 취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요. 공동체의 위협을 느꼈어요. 아간을 치니까 다시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제 딸이 그래요. 아빠 한번 봐주세요. 아빠 한번 봐주세요. 제 딸하고 제가 게임을 가끔 하거든요. 카드 게임을 이렇게 하는데 아빠 잠깐만 하고 자기 된다 그래요. 말이 빨리 내 없어지는 거. 내 차례인데 자기 차례래요. 나는 봐주죠. 왜? 딸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로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요 딜을 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새 언약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새 언약 가운데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계약 관계예요. 계약은 뭐예요? 쌍방이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 뭐고 하나님의 책임과 의무는 뭘까요? 우리의 책임과 의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요. 내가 지키고 순종하고 그 순종함을요. 보여내는 거예요. 최종 목표가 순종이라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돈을 많이 내라 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봉사하라고 말씀을 많이 아니에요. 순종하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어떤 헌신도 하는 거지 헌신 많이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이에요. 봉사 많이 하면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알아는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너 봉사 많이 봉사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 순종해. 그런데 너 순종은 했니? 너 말씀을 지켰니? 이 부분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내 책무입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하셔야 될 일은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약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꽃도 누가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가 안 먹일 것 같냐? 여기에 믿음이 가진 사람들은요 우리랍니다. 아 그럼 내가 두 주인 섬기면 안 되는구나.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잡고요. 환난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말씀 먼저 꺼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의 만약에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의로서 이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지켜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재정과 사람과 모든 것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계약과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법도요. 침묵하는 자는요. 법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줘요 여러분. 내가 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 법을 통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대우를 받았다면 법의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로기준법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퇴직금이라는 게 유야무야했어요. 지금은요. 퇴직금 안 주면 난리 납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만 사모님이 일할 때 못 받았대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그에 대한 법에 대한 인식이 저조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안 주면 법을 갖고 노동청에 신고하잖아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안 주면 바로 신고합니다. 청년들이나 사람들. 당연한 거예요. 신고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안 준 사람 다 잘못된 거니까. 뭘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안 해보시고 포기하냐 이거죠. 내게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구하셔야 돼요. 나 주세요. 안 주면 말고요. 이런 식으로 줄까 안 줄까요? 안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다 빼앗아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다 가져간다 생각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져간 만큼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내가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달라고 하실 거예요. 야, 너 내 거 썼는데 어떻게 썼니? 청직이잖아요. 너 내 능력을 이 세상에 썼는데 그 능력을 너의 유의견이 나의 유의견이 그거 갖고 판단하십니다. 순종했는지 하나님 뜻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분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지만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 보고 너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보여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법에 계속 강조하실까요? 로마서 7장과 8장 뭐 한두 번 봤나요? 왜 이렇게 파고 있을까요?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한 법은 뭡니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영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고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해버리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피할 길이 안 보이는데 인정하니까 우리가 피할 길이 어디예요? 오라는 공고한 자유로 고백했지만 피할 길이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점이 없구나. 내가 일로 가면 되겠구나. 피할 길을 보니까 그 법을 지키고자 법을 찾아내고자 애씀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수준이 돼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누림이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 누림이 여기서는 안 누리고 가서 누릴까요? 여기서는 자유함을 못 누리는데 거기서는 자유함을 누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모든 힘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뭐 하는 자죠? 천사가 뭐 하는 자죠, 여러분? 천사?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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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요? 있나요? 봤어요? 봤어요? 그쵸. 뭐, 어디서 믿어요? 왜 천사를 우리 믿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여러 군 나와 있긴 하죠. 그런데 천사와 나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천사가 부르나요, 막?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난 천사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히브리서 자, 우리 1장 7절 보시겠습니다. 또 천사들의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멘. 그의 천사를 무엇으로 사용하세요? 바람같이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들이. 또 내려갑니다.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누구를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천사를 보지 못하지만 지금 천사들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심을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말이 아니죠. 우리가 그만큼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더 대단하다는 거죠. 그쵸? 자, 이 말씀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빚진 자. 여러분 빚을 지셨습니까? 은행에 진 거 말고요. 빚진 자.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네? 크게 말해주세요. 네, 성자 예수님께. 어떻게 진 거예요? 네, 십자가라는 저 형벌을 나 대신에 받으셨죠. 나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내 몸이 죽어야 되는 거고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들이, 행함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라는 뜻이 이겁니다. 자, 육신에게 져서 또 싸움이 나오죠. 육신에게 지다.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 기도 많이 해가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서 내가 내 영과 내 육신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과 결정할 때. 자, 육신은 뭘 볼까요? 육신은 외모를 봅니다. 그쵸? 아까 요한일서 2장에서도요.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정욕과 안목적인 걸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중심. 마음이 어떠한 걸 보십니다. 다행인 게 하나님이 너 지켰어 못 지켰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다 죽습니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지키고자 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 마음에 오케이 받으면요.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허락하신 것을 우리는 기도해서 갖고 나와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허락하실 끝 아니에요. 이제 캐낼 수 있는 하나님 것을 캐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 이제 저희도 금요 기도회든 어떤 기도회를 다시 생길 건데 기도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왜? 이 일 때문에요. 이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요. 순종해야 되니까.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왜? 하나님의 교회 일과 가정과 모든 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제가 하는 기도예요. 실제로요. 아이를 키워야 되고 또 아이에게 옷을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걸 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그렇지만 하나님 하나라도 해줄 수 있도록
여기에 신경 써가지고 목회에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고 딸마다 기도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이 이 순종을 향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는 싸움이 일어나죠. 육신과 내가 영을 따르고자 하는,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 부딪힙니다. 안 부딪히는 사람은요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깁니다.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 너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과 바뀌지 않으면 옛사람과 육신대로 똑같이 살고 있다면 너는 죽은 거야. 살아난 게 아니야. 입으로 살아났다 하더라도 네 삶은 살아난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보십니까? 심판대 앞에 설 때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선악간은요. 착한 일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했는지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두고자 하는 것이고, 그 무게를요,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로마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린다는 거예요. 몸의 행실이 육신이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이에요. 냉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고쳐지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바꾸면 이 정도 수준이 너무 감사할 텐데요. 죽이면, 살리면 우리의 부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너무 좋겠지만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싸워서 내가 변화하기 위해 애쓰는 자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입니다. 9장 26절, 27절입니다. 21절 먼저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9장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지키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인데 하면서 향방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 내 안에 싸우고 있는 그 선과 악,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것과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것, 그 가운데서요 싸우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기 위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 말 복음 전한 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교만해질까봐 두려워한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아직 맛보지 못했습니다. 맛본 것처럼 느꼈죠. 하지만 내가 직접 선포하고 변화된 모습을 봐야 내가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교회와 내 직장이 변화되는 것을요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됩니다. 눈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에요. 적은 인원이지만 이 인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입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자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힘을 내라는 거예요. 위로하신 겁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죠.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요 우리와 더불어 증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기도할 때 허공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이루어짐을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부리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이유는 적용하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을요 오늘 우리의 삶에요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영광,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하여 고난 무엇인가요? 우리가 말씀으로 싸워 나가고자 하는 것. 말씀을 선포.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확신을 갖고 말씀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명예와 내 만족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이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기 위하여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상속자는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내가 갑자기 나 삼성의 상속자입니다 하면 믿어주실 건가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이건희 회장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예요. 이 세대에 사단의 권세에 맞설 수 있는 것은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에 미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순종하며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어요. 가정이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 안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요, 서로 세워주신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인정하며 말 한마디, 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방해합니다. 제일 싫어하니까 사단이 손아귀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할까? 더 꽉 잡습니다. 근데 그걸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빠져나와서 자유함과 그 진리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눈을 뜰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고자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역할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지켜야 될 것들, 내가 행해야 될 것들 한번 구하시고 사단이 방해하는 것들 철저히 내어버려 주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 주간 동안에 이겨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축복을, 형통함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